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짓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말고 영세민에게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머리를 가질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증거리로 되게 아버지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터지도록 많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도 금방 답이 안 온다고 좌절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 묵묵히 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르구나 옳구나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목사님 말씀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날이라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11쪽에 있습니다. 911쪽.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적 효도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을 다음 주로 미루려고 했더니 다음 주는 또 스승의 날이라고 그런 또 스승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기할 것 같습니다. 5월 어버이날 맞이해서 성경적 효도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준이 우리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동양에서는 효가 백행지분이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효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그 공경이란 말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밖에서 잘할 때에 부모를 칭찬하는 것, 근데 그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가짜다, 가짜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효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해서 성경이 말하는 효는 첫 번째가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효도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아까 말씀드린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그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가정의 제사장이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손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의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특히 그 요새 치매, 뇌 연구, 그 치매라는 것이 이제 뇌에 이제 자꾸 뇌에 대해서 좀 약해지는 건데, 부모가 연세가 드시면서 뇌 기능이 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효라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외국에서 있었던 그 동영상인데, 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어서 아들이 이제 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데 계속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하는 거야. 아들한테, 야, 저 새 이름이 뭐야? 참새예요. 저 새 이름이 뭐야? 참새예요. 한 10번 정도 물어보고 대답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아들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기장을 하나 딱 주는 거야. 일기장에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참새야.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참. 하루 종일 아들이 물어봐도 아버지는 하루 종일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일기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뇌에 조금 기능이 떨어질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같은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그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과학자가 이제 어느 그 치매 걸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느 가정을, 농촌이에요, 농촌. 근데 이제 어머니 하면서 제 이름이 뭐예요? 계속 물어봐. 그 딸이 사위하고 둘이서 어머니 그 염색을 해드리는 거예요. 염색약을 발라드리면서 계속 물어봐.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이서방이지. 이서방 이름이 뭐예요? 그럼 뭐지? 그러고 치매 걸린다고 그래서 항상 나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서방이다, 이름이 뭐다, 그럼 대답하고. 근데 대답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치매가 있는 환자를 돌볼 때는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나빠지더라도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효라는 것은 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우리 애들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고. 일기를 써놨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한동안 유명했던 영화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 그냥 공책이야, 공책, 일기. 그 일기를 써놓은 이야기인데 그 부인이 이제 치매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그 남편이 계속 물어보는데 부인이 좋을 때는 뭐 막 대화도 하고 막 그러다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남편에게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 막 멀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요양원에서 이제 그 부인이 죽는데 같은 시간에 그 남편도 옆에서 나란히 누워서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연애하고 뭐 사랑하고 뭐 집에서 반대해서 그 엄마가 편지를 안 전해주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왜 연락 안 했냐, 답장 안 했냐, 뭐 이런 스토리가 쫙 있는데 결국 노년에 가서는 젊었을 때의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심심하지 않으려면 추억에 대해서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추억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추억을. 그래야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그러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데 어떤 믿는 탤런트인가 봐요. 기독교인인데 신혼여행을 갈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갔대요. 신혼여행을 갈 때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이제 믿는 사람이라도 이제 뭐 카지노인가 이런 거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땡겼는데 수십억을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야,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이제 하는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들어주는 것이고, 그럴 때의 기쁨이 우리가 넘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경한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이건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honor라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너희도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가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효라는 것은 이제 첫째는 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이제 순종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믿음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거를요, 어버이날 특집이었나 봐요. 그 오래된 그 어떤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한다는 말을 이제 찍는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회를 먹고 싶다. 퇴근하는 길에 가서 회를 사와라. 근데 아들이 대답을 했어. 근데 차가 너무 막혀, 퇴근 시간이라. 그러니까는 부모님에게는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사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차가 너무 막히니까는 대답은 그렇게 하고 가까운 데 가서 사왔어요. 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부모님 말씀에 핑계대지 않고 변명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한 그것을 이제 찍은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일단은 대답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을 때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때린다는 거죠. 부모를 때리면은 반드시 죽인다는 건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때리는 것도 죽이고 저주하는 것도 죽이고,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것은 욕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부모에게 이제 욕하는 것.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뭐를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눈을 파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해서 육신의 부모나 믿음이 부모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말로 우리가 여러분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건 또 두고두고 기억이 나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들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 부모에게 한 말을 자식들이 똑같이 해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해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라. 저도 똑같이 얘기해. 근데 자식 낳아 키워보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잖아요.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생각이 난다니까. 제가 그래도 착한 아들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동네에서는 제가 별명이 공자예서 공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땐 그때가 이제 사춘기였던 것 같아. 사춘기. 엄마에게 그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한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우리 자식들이 하더라고. 그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너 같은 아들 낳아서 길러봐라, 똑같은 말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여러분 부모에게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면 안 돼. 네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 하는데,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그래서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부모를 늘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오는데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뭐예요?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해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게 뭐냐? 가장 큰 즐겁게 하고 뭐 말씀을 들어주고 순종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전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의 가족만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약조를 받아냈잖아요. 내가 너희들 숨겨줬으니까 너희는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라.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아버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가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총각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시골 교회가요 싸워서 갈라지는 거야. 시골의 교회가 하나였는데 교회가 갈라져서 한 3개인가 4개로 갈라지니까는 아버님이 그 꼴을 못 보고 이제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서 매주 편지를 보내고 매달 용돈을 보냈어요. 11조. 뭐 부목사 월급이 뭐 100만 원이면 10만 원 11조. 그리고 매주 편지 내용은 똑같아요. 아버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교회 가세요. 근데 어느 날 답장이 왔어요. 편지를 온 게 아니고 전화로 이제 이번에 밀레 끝나고 교회 간다. 밀레가 뭔지 아세요? 산소 그거 이제 무슨 그 집안에 무슨 총무인가 뭐 맡으셔갖고 그거 이제 정리하고 그 산소 흩어져 있는 산소 땅을 사가지고 다 모으고 그걸 정리하고 그걸 이제 넘겨주고서 교회 간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저희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한번 신방 오시라고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갔더니 11조 감사헌금 딱 드리고 6월 6일 현충일 날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날 가셨어요. 6월 6일이 잊을 수 없는 게 청년들 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체육대회 못 끝나고 전 먼저 가고,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체육대회 끝나고 왔는데 우승 트로피를 들고 와서,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막판에 림본가 뭐 이거 있어요. 이렇게 뭐지 그 작대기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뒤집었대. 그래가지고 우승했다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습이, 목사님 신방 한번 오시라고 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하고 저하고 장기 친구거든. 장기 친구. 장기 두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시골에 가잖아요, 밤새도록 장기 두는데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근데 밤새도록 제가 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를 뒀는데도 제가 잘 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야,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 내가 왜 밤새도록 졌을까?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기잖아요. 조금 유리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빅수를 넣어. 빅수가 뭐냐면 비기려고 막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예? 그럼 나는 이기려고 막 하다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운 거야. 최고의 수가 뭐냐면 빅수예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기려고 하는. 그러면 이기려고 덤비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그 장기를 배웠어요. 빅수.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비기려고 하시면 상대방이 이기려고 하다 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효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보상이라는 말, 이 계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답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낙타무릎과 말씀을 끌어당김과 교육, 이 세 가지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그게 효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녀들 볼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부모가 볼 때에 그게 효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때에 남의 자식이라도 믿음이 좋으면요 보기가 좋아요. 우리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기도하는 그 자녀들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간증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교육, 가르친 대로 주일 성수하고, 가르친 대로 11조하고, 가르친 대로 선교하고, 그럴 때에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첫 월급을 딱 헌금했을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요 찍어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거 읽으면서 제가 축복기도해요. 멀리 이렇게 오간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첫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자녀들이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그게 효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방황하고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게 효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을 때 그게 효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효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바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효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보답하다, 보상하다, 은혜 이 말 계물이 히브리어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다시 답장을 썼잖아요. 잘못 온 것 같다. 하나님께 보내야 할 편지를 나한테 보낸 것 같다. 내가 너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어. 하고 편지를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다 편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아버지 효를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받는 것이 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축복받는 것이 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며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때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